다윗이 인구 계수하겠다고 한 마음이 참 교만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처럼 나쁜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든지 교훈하시든지 또 붙들어 주시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자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종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자책이란 뜻은 손이나 무기로 사람을 쳐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던 다윗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명을 2번씩이나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로 인해 점점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책을 죄책감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자책과 죄책감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책은 하나님께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고 죄책감은 책임감을 사람에게 느끼지만 회개가 아닌 후회로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책에서 이어지는 회개는 가장 큰 축복인데 다윗은 어떻게 한 줄만에 인구조사를 행한 것을 큰 죄를 범했다고 했을까요? 탁자이기에 자신의 목적이 야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왕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화하고 싶어도 인구 그 계수의 목적이 그 불순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택잔이 죄를 깨달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택자를 어떻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가? 산전수전 다 겪고 믿음이 성숙한 다윗만 해도 9개월 20일이 걸려서 자기 죄를 깨달았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30년이 지나도 아직 죄를 못 깨닫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택자가 아니면 어떡하죠? 또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산 건 뭐죠? 나는 헛발질하는 건가요? 목장에서 지체가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았고 죄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면 이제 목자님이 집사님이 택자여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난 아직 죄가 안 보이는데 난 택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면은 그때가 도대체 언젠데요? 난 하나님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난 택자가 아닌가 봐요. 목장 나온 지 오래됐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위로받기보다는 부담스러워요. 보통은 당신은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여러분들의 질문 대답 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있죠? 난 뭐야? 저 사람 저렇게 깨닫는데. 택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는 것도 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택자입니다. Already not
반니에 뭐 이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도 누가 깨닫고 안 깨닫고가 비교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러면 되는데, 나는 깨닫는데 넌 왜 못 깨닫느냐, 뭐 이런 얘기. 나는 애통하는데 넌 왜 애통하지 못하냐. 이게 너무 이제 사랑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택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자책합니까? 죄책감을 느낍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9개월 20일이 지나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또 깨닫게 되었어요. 요압을 재촉해서 조사하라고 해놓고 이제 군사가 130만 명 이런 거 다 조사한 거 자기는 상관 안 하겠다. 저희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했는데 이제 군사가 몇 명인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압은 그럴 걸 왜 9개월 20일이나 조사하게 했냐면서 또 다윗을 속으로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바세바와의 간음, 우리아의 살인, 압살롬의 반란의 뒤처리를 해준 요압은 또다시 인구조사를 지시하고 태도를 바꾸는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신하로서의 충성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왕보다 100번 낫다라는 무시가 깔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하들도 그 요압 편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면 서로 같이 있는 것이 고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 바꾸게 하는 것과는 이거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면 맨날 말 바꾸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을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는 모습을 이제 그러는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에요. 저의 유익이라기보다는 교회는 항상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이 일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은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바꿉니다,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목사님이 또 바꿀 건데가 우리 사역자들의 주제가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 또 바꿀 거니까. 조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직사회에서 최고의 리더가 자신이 말한 거를 날마다 번복하면은 특히 자존심으로 사는 남자분들은 이게 얼마나 웃어 보이겠냐고,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 바꾸지 말라고 화내시죠. 정치인들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한 번 말한 거 안 바꿉니다. 그러나 백성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밑바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원칙은 이건 누구를 위한 원칙인지 세상 사람들의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9개월 20일에 걸친 인구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다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게 구원의 일이 세상에게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구원의 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니까 저를 욕하고 또 이해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구조사는 다윗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깨달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다윗의 죄는 눈에 보이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현재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최고봉의 자리에 있고 특별한 고난도 없고 잘못도 없어 보이는데 다윗이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음란을 잃은 게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서 죄를 깨달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성숙한 그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건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다윗 정도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니까
그 친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실수한 걸 생각할 때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어느 때보다 비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래 기껏 이런 걸 자랑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 비열함과 합리화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이 들었을 것입니다. 진짜 그 서울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가놓고 기껏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기껏 하는 게 대학 간 거 자랑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모습, 이런 생각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회개를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내가 가진 거 자랑하는데 누가 말려? 그게 왜 죄야? 그까짓 것 가지고 왜 그래?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은 가장 큰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자기 부분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치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할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계수했다 이것만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전부터의 삶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교사 훈련을 시키면서 준비도 없이 늘 교재가 똑같으니까 외워서 한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건 자신만 아는 죄입니다. 근데 그걸 회개합니다. 준비 없이 한 번 듣고도 외워서 하는 것이 은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또 강의가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강의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하고 강의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적용이 다르고 그래서 회개의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거를 이제 은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나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뭐 그럴 수 있지. 그 용서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나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 나에게 배반을 하면은 참을 수 없어 하죠. 나하고 너무너무 친했는데 친하면은 요만큼한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친하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윗과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끝까지 이룰 거냐? 평생 나와 함께 했음에도 마치 네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전국에 너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드신 거죠. 이렇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윗과 하나님은 서로 아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래 너무 그냥 열등감이 들어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딱 알아요. 너무너무 죄에 대해서 다윗이 민감해졌어요. 이거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최대 메이저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계 내에 어떤 교단, 어떤 그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신문에서는 그래서 우리들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 광고를 실을 수 없다고 하는 마당에 이 최고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기자가 그럼에도 살아냅시다와 관련한 그 제 신간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60년 만에 드디어 내가 이 신문에 나오는구나. 다른 신문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제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 힘든 자들만 모인 우리들 교회를 인정하시는구나. 이제 세상에도 좀 알려주시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요일 날에 이것 때문에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박수를 다 쳤어요. 오전에. 그거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요일은 인터뷰 날짜가 아닌데 그날 원장 하자고 그러셨는데 제가 예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더니 그 기자분이 글쎄 오전 수요 예배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 치는 거 다 보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내가 아무리 교양이 있으려고 그래도 이 교양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아유 그랬는데 정작 인터뷰 후에 정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한 그 이상적인 목사님의 모습과 달랐는지 저를 보고 아침 새벽부터 미정한 것 같다 오셨어요? 아니요. 목사님보다는 완전 여성 CEO 같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설교가 꼭 아줌마 수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친근하게 말한 참 좋은 의미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럭셔리한 판교 체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그렇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즘에 목회자 세미나가 우리도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그걸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뭐 이런 교회 자랑을 잔뜩 해가지고 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러려고 했는데 기독교 기자도 아닌 분에게 소위 큰 교회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찌질한 이 시집살이 걸레 간증부터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간증을 했어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랄랄랄라 그냥 그냥 또 아줌마 얘기서부터 멸치 딴 얘기서부터 또 매 맞은 얘기부터 그러니까 시집살이 얘기 거의 끝나고 이제 남편 천국 간 얘기까지 딱 끝났는데 시간이 되어서 그만 이제 가시겠다고 딱 간다고 일어나셨는데 교회 얘기, 책 얘기 못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 자, 과연 어떤 기사가 나올 것인가? 아줌마가 미장원 갔다 와서 걸레질한 기사가 나올 것인가? 이거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이것을 어떻게 들으셨겠는가? 근데 사실 참 잘 들어주셔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참 동안 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도 교회가 됐다 이 얘기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놓쳤구나. 이 한 번의 기회인데 그냥 종일 마음이 답답하고 일손이 안 잡히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괴로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인지 저녁에 글쎄 그렇게 기자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교회 얘기, 책 얘기 다 못했다고 잠시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 책 얘기가 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책 얘기를 사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근데 조간신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왔지만은 제가 그냥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교양을 떨 게 뭐가 있는가? 내가 할 얘기가 그것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내 얘기가 교회 얘기고 다 책 얘기지.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근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 또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인구조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아니지만은 다윗에게는 죄인 것처럼 저도 이것이 저의 넘버 게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도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이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걸려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이렇게 힘든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의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얻어 나왔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재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수에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계수를 했습니다. 저도 뭐 계산을 했겠죠. 이번 주엔 나눔에 보니까 로또에서 40억 타면 그 돈으로 헌금하겠다면서 로또에 목매달고 있는 나눔도 봤고요. 주식이 조금만 더 오르면 대박 나서 넓은 집 이사 갈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그 집을 목장 예배 초소로 드리겠다면서 주식에 몰두하고 계신 분들 등등 넘버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아이들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때문에 부모들이 더 벌벌 떱니다. 우리의 시험 잘 보게 해주셔야 양육도 받고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안해하십니다. 지금부터 잘해야지, 붙여주셔야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안해서 붙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수에 있는 게 아닌데 수에 연연하고 교회 훈련 하나도 안 받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시켜서 자랑할 숫자가 있어도 그것에 예수가 없다면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보이는 모습을 넘어서 그 사람의 구속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구속사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다윗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도 아닌 자신과의 싸움, 유혹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많고 잘생긴 남편들이 시간과 이런 그 여러 가지 유혹이 여유가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폭력 당사자들이 이상하게 생기지 않고 너무 호리호리하고 준수하고 직업도 좋고 너무나 믿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다들 그걸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먹고 살만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처럼 왕궁을 거닐면서 여유가 되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을 해야 합니다. 기쁜 것에는 반드시 수고와 고난이 동반됩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내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사가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은사가 발견되지 않아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목표를 위해 격동시키고 목표를 이루면 기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가져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적인 성전이 지어지지를 않습니다. 제라드 시처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소명에서 아무리 기쁨을 누린다 해도 우리는 일에 치이고 직장 동료들한테 짜증이 나고 권태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일을 불필요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들과 싸워야 해요. 그러나 힘들다는 것과 비참한 것은 아주 다릅니다. 자신의 일이 언제나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은 내가 나의 본질에 부합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찾아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심히 미련하게 자랑하고자 하는 세상 기념비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징벌을 잘 받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긴 밤을 자책하고 지새우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역대상에는 없는 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밤잠 못 자고 회개를 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리로 딱 복귀해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교회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충고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 옆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줄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에겐 이 선견자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주니까 늘 얘기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때마다 사무엘이 있고, 바세바 때는 나단이 있고, 인구조사 때는 갓이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함으로 회개를 했는데, 인구조사 때는 선지자 갓이 오기 전에 다윗이 먼저 회개를 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올바르게 이야기해 줄 목자가 있고 또 목사가 있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가 우리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이제 그런 고민으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널뛰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은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 완전함이 아니라 항상 충성됨이고 정직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은 타이밍에 맞게 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맞지 않게 전하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즉시 인정하는 거예요. 선교자 가시 와서 얘기하면 즉시 인정. 즉시 인정하는 사람이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면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12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제 회개를 하니까 죄를 사해 줘야 되겠는데 너를 위하여 징벌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주어진 압살롬의 반란과 3년 기근에서는 하나님이 뭘 택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재앙을 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미래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이런 결혼 등. 그랬는데 이 마지막에 다윗에게는 전부 다 택할 수도 없는 끔찍한 재앙을 3개를 주고 거기서 이제 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 후에 응답이 이렇게 끔찍한 일로 왔어요. 형벌도 회개가 있은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축복임을 알게 되는데 회개가 있기 전에는 재앙이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를 맞아서 죄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온몸이 아플 때 어떤 아픈 치료를 해서라도 그 몸은 나아질 수 있지만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쌓여 있잖아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 맞고 천국에 간다면 부도가 나고 망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7년 기근 석 달 쫓김 3일 전염병 중에 택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다른 종류의 재앙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재앙이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인구조사가 가진 거 좀 자랑하기로 써니 이게 너무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1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 했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만 이런 형벌을 주신다면 너무나 무서운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백성을 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을 쫓아갈 때 다 죽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다 또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고자 했는데 전염병으로 죽으나 기근으로 죽으나 어떤 것으로 죽으나 치시기로 했으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치시기로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청하건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드디어 다윗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 가지 징벌 중에 택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 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원문에도 왜냐하면 그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인데, 이 재앙으로 내가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때 다윗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 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겠다. 하나님에게만 요청하겠다. 하나님만 바라겠다. 우리는 끝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복을 못 버립니다. 늘 하나님은 너무하셔.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자, 기근은 주변 나라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또 원수 나라가 이제 쫓아와서 쫓기는 것은 전에도 그랬듯이 화친 조약을 맺은 나라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일간의 전염병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 정답이 쓱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세 가지를 딱 택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금식할까요? 예. 오, 주님 벗어날 길만 있으면 벗어나고 파요가 주제지요. 예.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이것을 원합니다. 고난 없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 영광을 이제 얻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두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복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기복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다윗의 온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셔도 잘 당하겠다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것과, 자, 기근이 7년이 왔고, 정말 거기서 몇 명이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이 3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말할 때 기근으로 7년에 7만 명이 죽을지 사실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직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해요. 주님, 어떤 벌을 주셔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간절하게, 이것도 저것도 오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때려주세요. 저는 하나님하고 놀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세 번째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죄의 대가를 잘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도가 났으면 감옥에 잘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억만금이 들어도 이거를 정말 피해달라. 나는 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정말 무리가 줄로 동요 매리니 그럼 알겠습니다. 잘 묶여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제발 이 묶인 데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무리가 너를 동요 매리니 이랬는데 에스겔을 보면 이게 큐티를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자신도 죽을 수 있지만 이 징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걸 주셨어요. 죄 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필경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으로 인해 전염병이 오고 다윗의 회개로 재앙이 끝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앙이 왔을 때 지연과 하경과 인연을 찾아서 사람의 길을 찾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아프죠. 자,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이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에는 뭐예요? 14절까지 다 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로, 다윗의 회개로 전염병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이룰 수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자기는 영국 선교로 아무도 자기를 파송을 안 해줘요. 여기서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뭐 40개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나중에 큰일을 했죠. 그러나 자녀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부인도 계속해서 윌리엄 캐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 선교에서는 윌리엄 캐리 자녀 한 명당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때문에 힘들면 주의를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자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 이제 아셔야 합니다. 제랄드 시초 교수는 그 대학교에 정말 이 성기교회에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온 집안 식구 3명이 다 이제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택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답받는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은 7만 명이 죽어도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예, 이런 나라 얘기가 있어요. 전염병은 다른 2가지 징벌에 비해서 그나마 사람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하나님은 다윗이 전염병을 택해서 전염병을 내리셨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아무것도 택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기도만 하면 징벌을 안 내리셨을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남편이 망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때 주여 우리도 남편이 망해서 예수만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잠을 자니까 주여 우리 아들도 잠만 자게 해주시옵소서.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만큼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가 미워서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떡을 줄 걸 돌을 주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정말 저것이 나를 믿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징계였지만은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로 그렇지만 백성들은 또 이러죠. 다윗이 전염병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7만 명이 죽었다고 얼마나 또 원망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죄책감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태평할 때 지은 인구조사의 죄를 하나님 너무나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짜 온전히 주님과 기도하니까 제가 남편을 하루아침에 데려간 사건도 해석이 돼서 이렇게 30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 강팍이 다윗의 격동케 하신 것 같은 단어입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한 것을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도 그렇지만 나도 죄를 지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회개케 하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결국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내십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준비가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사건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무서운 적용. 기도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 성경에는 나왔는데. 자,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즈음 신우의 창립 멤버가 되고 교회에서 목자까지 이렇게 맡게 되었어요. 이제 좋은 일만 생기고 간증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개월 만에 회사에 8억의 손실을 끼치고 한 달 후에는 10억의 손실을 끼쳐 결국 사장님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이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두 새로 업무를 맡은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위의 선배와 동료들은 이제 이 교회의 우리 본부에 파워를 보여주자며 거짓 선지자들처럼 저를 선동했습니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쉽게 끝날 일이었지만 저조차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여겼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멸망할 것만 같았고 이후의 조롱과 수치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잘못을 인정하기로 결단한 후 공동체의 중보를 요청하고 징계가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다른 부서의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났고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저희 인정 중독을 깨닫게 하셨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지켜주셨으며 교만해질 수 있었던 저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시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제 죄의 결과는 여전히 10억이라는 숫자로 남아서 지금도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고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적용. 제 죄의 결과인 10억 사건이 회사에서 언급될 때마다 회개하며 수치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목장이 개편될 때마다 저의 10억 사건을 간증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이렇게 10억이 없어져도 내쫓질 않네요. 굉장한 회사예요. 저는 굉장한 회사라는 것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초조합니까? 내가 한번 잘못해서 10억이 또 몇십억이 아니면 몇천만 원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제가 충만한데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일은 몰라서 그래서 제가 50이 될 때까지 책을 못 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들 이상해지니까 난들 괜찮겠나. 이단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내가 이루어갈 구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노아도 다윗도 실수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 악하고 음란한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잘되고 완벽한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너도 다 별 볼 일 없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별 볼 일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중적인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죄 다윗의 죄가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백성이 다윗을 배반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사랑해야 될 백성입니다. 나를 배반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백성이 다윗의 거룩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윗의 죄로 백성을 심판하고 다윗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큐티를 하면 인도함을 주십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지만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죄와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의지가 굳세지 못합니다. 늘 생각이 많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기도 합니다. 또 예민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죄송한데 말씀을 보면서 회개의 내용과 이 사랑의 내용이 점점 달라져 가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죄악을 선택함으로 참으로 여러 가지 좌절에 부딪힐 때 원망 없이 계속 감당해낼 은혜가 주어진다면 바로 그것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 원망 없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아무리 힘든 남편, 아내, 자녀, 이 모든 질병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책이 선양돼야 돼요. 세상의 기념비를 내려놔야 합니다. 여호와의 징벌을 잘 받겠다는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되고자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입니다 주님 선산할 부르리 선산할 부를 찬송 내 찬송하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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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고 돌단을 쌓은 것 우리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듭시다. 늘 찬송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사역자 회의를 소집했어요. 오늘 회개를 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만큼 너무나 많이 회개를 하고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 소집을 해서 우리가 8시에 다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에 있는지 정말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사상의 기념비를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구조 속에 산다면 어떤 여호와의 징벌이 와도 잘 받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다윗의 인구조사가 7만 명이나 죽을 큰 치명적인 죄악이었던 것처럼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직도 심히 미련하게 행하고 사람의 방법을 쫓는 허시는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누구도 모르는 그 일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다윗이 너무나도 회개를 하며 어떠한 것도 당하겠다고 기도를 한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어떤 일을 저한테 주신다고 해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에 참으로 우리 주님이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일에 당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책을 하며 참으로 회개를 하며 심히 미련하게 행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지연과 학연과 인연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의 길이 쫙 깔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